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가 달라집니다. 옛날에도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힘듭니다. 5분 기도했는데도요, 온 몸이 비틀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이 오시고 나면 내 안에서 어떤 분이 나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부터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뜨거운 것이 울컥 이렇게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 중에 눈물이 나고 또 은혜가 충만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시키고 내 생각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내가 생각해도요 굉장히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생각해도 스스로 은혜 받는 그런 감동의 마음을 먹게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 또 헌신해야겠다는 마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에서 헌신을 하거나 또 헌금을 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데 또 다른 말로 기도행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곳곳에 기도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오늘 말씀은요, 그 기도 스토리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스토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운동을 하기 전에는요, 몸을 조금씩 푸는 워밍업을 해야 되듯이 기도도요, 마찬가지로 이런 좀 워밍업이 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유명한 기도 중에 먼저 몸을 푸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기도의 첫 번째 준비는요. 기도의 준비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 사내들인에서 풀려난 베드로 요한이 교회에 가서 그 상황을 보고하니까 이제 성도들은 앞으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항한 더욱 담대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오히려 교회를 단결시키는 결과를 낳은 거죠. 여기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말은 나누이지 않는 믿음으로 undivided faith 이런 뜻이죠. 합심기도. 사실 이 합심기도라는 것은 성령의 시대 때부터 시작된 축복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기도 패턴이죠. 구약 성경에는 이 합심기도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전부 다 성전 봉헌식 할 때 솔로몬이 대표 기도를 하거나 느헤미야가 전부 다 모아놓고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한 음성으로 합심 기도 드리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부터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모든 성도에게 임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는
그래서 한 영으로 기도하게 되고 또 함께 모이니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로 시작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함께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가 분열되면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히면 영적인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입니다. 또 거꾸로 말하면 진정한 연합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관계가 부서져 있다면 또 팀워크가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요 분위기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조직들이 기도하는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구역 모임과 여선교회와 성가대 모든 모임마다 뜨겁게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를 높였다.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잘하는 통성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소리를 높여서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언제 소리를 지릅니까? 감정이 폭발할 때 소리를 지르죠. 그러니까 월드컵 축구 경기 보면서 소리 지릅니다. 극한 기쁨의 감정, 슬픔의 감정, 이 비상 상황 때 터뜨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통성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이 심상치 않은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초대교회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총알이 그냥 사방에 날아오는데 병사들이 거기서 얌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뭐 소리를 지르고 빨리 탄약 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여기 사람 죽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를 수밖에 없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어둠의 권세와 맞닥뜨리는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군대는 통성 기도를 하는 겁니다. 비상 상황에 무전을요 본부에 때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크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그 교인들이 처음 함께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까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 기도는요 성령님이 주도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요 내 상황, 우리 상황이 제일 커 보입니다. 내 문제가 제일 심각해 보이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살짝 들어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나 이사야나 또 사도 요한이나 이 초대교회 교인들 보면요 지금 당장 그들이 당면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정작 성령의 인도로 터져 나오는 그들의 기도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선포해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역사를 주관하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풀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여러분의 문제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크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실 때 너무 내 자신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문제에만 빠지지 마십시오. 천지를 지으시고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능력의 기도가 터지게 됩니다. 능력의 기도, 이 에센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능력의 기도는 말씀을 중심으로 갑니다.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뮤지컬이 있는데 기도는 말씀을 타고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는요, 반드시 말씀이라는 베이스를 중심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이 말씀을 기억해냈을까요?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기도는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핍박을 치워달라고 했겠죠. 그러나 그들은요, 핍박을 치워달라고 하지 않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게 시편 2편의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열방이나 세상의 군왕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로마 정부입니다. 관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했던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또 여기 족속들은 그들에게 선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들입니다. 이들이 모두 한 덩어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나섰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사실에 전혀 놀라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 사실 헤롯과 빌라도가 합세를 했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연합이거든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나가 된다? 이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연합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세력들이 합세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놀라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면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세상의 권력들이 비밀 음모를 꾸미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렇게 핍박이 오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다른 것입니다.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것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나를 절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전부터 붙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문제에만 거기에만 너무 몰입하시거나 너무 빠지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삶과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중에도 주님의 강건함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매일 승리하며 매일매일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나 그 어려움 속에만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주님 찬양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